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정말 수요일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주님과만 교통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는데,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우리 2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요. 저하고 한 절씩 먼저 교독하고 우리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같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의 기도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한 3번 정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손도 좀 이렇게 팔도 이렇게 좀 흔들어 보세요. 뭐 하는 거냐면 힘 빼는 거예요 지금 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요 제목을 그냥 이렇게 잡아봤어요. 내가 죽어야 기도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 기도를 합니다. 뭐 제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운동을 잘 하려면 힘 빼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악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에 성악가한테 물어보니까 이태리에 유학을 갔더니 숨 쉬는 것만 1년을 시키더래요. 자긴 그래도 나름대로 성악가인데 성악을 전공하고 연주도 많이 하고 이런 베테랑인데 그래도 좀 더 배우려고 이태리를 갔더니요 촛불 앞에다 세워놓고 숨 쉬는 거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만 1년을 시키는데 열받아서 중간에 올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하고 끝까지 했더니 그 호흡이 되고 나니까 소리가 달라지더래요. 사람이요. 모든 운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힘 빼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힘만 빼면 참 금방 뺄 될 것 같은데 운동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 빼는 거.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자기 부인,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정말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갈급하면 기도회로 우리가 다 모였겠습니까? 기도 좋은 거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알면서도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요. 야복강가에서 정말 하나님과 밤새도록 겨루어서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막 오늘 허벅지뼈라고 그랬던가요? 뭐 관절이라고 그랬던가 새로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다리 어디쯤인 것 같아요, 그죠? 힙하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위골될 정, 그게 막 그 탈골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막 열심히 해야 된다. 막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것도 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건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씨름을 하게 된 이 싸움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싸움을 걸어온 것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지만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은 야곱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싸움을 거셨을까? 이제까지 살아온 그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한마디로 정말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복받아 보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생 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정말 힘든 장애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대표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코 주저앉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성공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아는 큰 사건만 한번 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하고 짰어요.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 나죠. 그리고 나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외삼촌 집까지 도망갔어요. 열심히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정말 가다 보니까 외삼촌한테 이제 딸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딸이 마음에 딱 들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딸하고 결혼하려고 정말 그 딸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결혼하려면 7년 동안 네가 우리 집에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래가지고 딱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사기 결혼이에요. 당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거기서 포기합니다. 그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은 거기서 때려치고 화를 내든지 없었던 걸로 하자고 파혼하고 뛰쳐나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야곱은 자기가 세우는 목표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또 7년을 거기서 또 7년을 자기 삶을 아주 헌신해 버리는 사람이에요. 14년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6년을 더 살고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자기가 목표 성취해야 되겠던 어떤 그 인생의 성공의 목표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 마지막에 이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막 얼룩양 만든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신풍나무 뭐 해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보여서 어쨌든 그렇게 교미를 시키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양들, 실한 양들은 전부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만들고 참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보면 그 야곱의 재산이 쭉 나오는데 우선은 많은 종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부인이 넷이나 있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염소떼, 양떼, 낙타, 나귀 등등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재물을 모았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소유를 늘려갔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뭔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정말 그 이 소유를 많이 하게 되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복된 삶이 될 거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 결과 야곱은 많은 것을 얻었어요. 고생했죠. 정말 힘들게 살았고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이제부터 정말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그의 발걸음을 고향을 향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만난 큰 위기가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온단 말이죠. 400명의 사병과 함께 온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 바로 그 형이니까. 자기가 그 형을 속이고 왔던 그 형이니까.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그 형을 만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형 만나면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게 제일 먼저 뭡니까? 그 어려운 큰 위기 가운데 만났을 때 자기가 그렇게 모든 고생을 해가면서 모든 정말 자기 삶을 다 던져가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그렇게 많이 모았던 재물을 제일 먼저 포기합니다. 물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도 물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더 정말 우리가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위기를 딱 만났을 때는요, 아무 힘이 되지 못해요.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제일 먼저 내던질 수 있는 게 바로 그 물질이라는 거죠. 근데 물질을 다 포기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구 보냅니까? 종들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도 보냅니다. 자기 부인도 보냅니다. 다 보내고 결국은 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24절 읽었을 때 홀로 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그 혼자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모습이 나와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그 와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엎치락 뒤치락,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못하고 혼자서 이 고민 저 고민 이 생각 저 생각 정말 혼자서 그렇게 막 그냥 힘들어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니에요?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고민만 하지 않아요? 잠 못 이루는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야곱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씨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름이 뭐예요? 우리 뭐 직접 씨름을 해보진 않았지만 씨름은 서 있는 사람을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씨름이에요.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게 씨름이라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어요. 자, 하나님이 딱 와가지고 야곱과 씨름하려고 하니까 야곱은 안 넘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넘어지면 안 되니까 씨름에서는요. 막 그냥.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것 가운데 왜 씨름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을까? 다른 거 해도 되잖아요. 이왕에 운동할 거면 뭐 달리기를 해도 되잖아요. 축구공을 하나 가지고 둘이서 축구를 하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필이면 씨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야곱에게 씨름을 하기 전에, 씨름을 걸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큰 사건이 바로 뭐냐면 아까 24절 말씀을요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우리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씨름을 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한 거예요. 야곱은 씨름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혼자였었다라는, 혼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냐면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종들도 다 보내고, 짐승들도 다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부인도 보내고, 완전히 혼자, 아무도 없는 혼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냐면 외롭게 하셨어요. 혼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실까요?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간구하기 전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 비슷해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혼자만, 누구에게도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정말 내 마음을 열 사람이 없이 혼자만 고독한 거예요. 가족은 많아요. 주변에 친구도 많아요. 그런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독 가운데 여러분, 야곱을 혼자 두게 했어요. 왜? 혼자 있으면 사람은 정직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가면 써요. 연극해요. 가식, 허세.
예. 사람들이 많으면 그 체면 때문에 솔직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솔직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진실해지기 어려워요. 정직해지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괜히 있는 척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아는 척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조금 있어도 많이 가진 척을 해야 되고요, 요만큼 하는 걸 가지고 이만큼 하는 척을 해야 될 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지.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같이 기도, 성도님과 같이 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도 옆 사람 눈치를 본단 말이죠. 체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두게. 여러분, 그렇게 혼자 두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예. 왜요? 그리고 그를 쓰러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가예요. 거기가 장소가. 야복이라는 말은, 그 강, 야복이라는 말은 다 내려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다 비운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빨가벗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빨가벗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그죠? 가장 낮아졌을 때, 아플 때, 망했을 때, 뭐 이럴 때예요. 쉽게 말하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왜 옷을 벗고 하필이면 요단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요단강에 안 집어넣어도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옷을 다 끼워입고 있을 때는 뭡니까? 번쩍번쩍합니다. 그에게 막 별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 그의 유니폼입니다. 그의 어떤 지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빨가벗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신앙하면서도요, 사실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할 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도 성령 충만한 척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만호를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골방만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만날 때는 골방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엎드리는 그 자리를 바로 골방을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는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할 수 없어요. 다 내려놓을 수 없어요. 다 내가 빨가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감출 건 감춰야 하고 덮을 건 덮어야 하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을 건 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게 하셨고, 솔직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다 빨가벗게 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그와 씨름하다. 아까 얘기했죠. 씨름은 뭐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그 많은 역경 가운데 야곱의 삶같이 환난이 많은 사람이 없는데 그 환난 가운데 그걸 다 뚫고 나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자 하나 얻겠다고 14년을 종살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착같이 그 재산을 모아보겠다고 큰 나무, 신풍나무를 뭐 이리저리 희끗희끗하게 해가지고서는 그 양떼들을 얼룩 양을 만들어 놓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그 정말 집착이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주 악착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씨름은 넘어뜨리는 거고 넘어지면 지는 건데, 야곱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안 넘어지는, 악착같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내 노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그냥 쳐버렸어요. 쓰러뜨렸단 말이죠. 강압적으로 쓰러뜨렸단 말이죠. 넘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너는요. 안 넘어지겠다고, 안 죽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죽자고 하는 겁니다. 얻자고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하면서도 말은 하면서도 얻으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낮아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높아지는 것만 관심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데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환도표를 쳐버렸어요. 쓰러뜨렸어요. 드디어 야곱이 쓰러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노력으로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의 대표자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불굴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지가 있는 사람,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죠. 자기 꾀로 형을 속였어요. 장자권 뺏겼다고요. 우리 다 아는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하고 같이 짜고 그리고서 그 축복받겠다고 하고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고 절대 포기 안 하죠. 내가 원하던 여자를 얻을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거죠. 여러분, 있는 없는 수단 다 동원해서 재산도 다 불려나갔고요. 그리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인생 최대 위기도 전부 자기 꾀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자기 모든 재물들 소떼 양떼 뭐 염소떼 다 먼저 보내고 종들 보내고 뭐 보내고 다 떼를 나누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죠? 야곱이 그냥 무대뽀로 있지 않았어요.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 야곱은 자기 있는 지혜를 다 짜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 사람입니다. 그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나와도 자기 의지로 믿어요. 자기 방법으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껏까지 자기 꾀로 자기 요령으로 자기 노력으로 통해 왔거든요.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질 않아요. 기도도 해보긴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예배 안 드렸겠어요? 야곱이 쉽게 말하면 교회 안 갔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더 좋고 안 해주면 내가 하고, 이게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돕지 않으세요. 그게 야곱의 문제고 그게 어쩌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죽으나 사나 매달립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사람이 마침내 은혜 받거든요. 근데요, 안 해주면 뭐 내가 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냥 시간 되면 나오고 기분 나면 나오고 기분 안 나면 가만두고, 그냥 내 노력으로 또 사람 찾아가고 또 방법을 자꾸 고민하고 밤새도록 그냥 엎치락 뒤치락 또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다 또 안 돼 청 새벽까지 잠이 안 오면 새벽 기도도 한번 가보고 해요. 하긴 하는데 항복을 안 해.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붙들고 있어요. 내 인생의 키를 내가 붙들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나이 130 됐을 때 바로 앞에 갔을 때 내 인생 130년이 아주 험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험악할 수밖에요. 내가 살아왔으니까요. 이제껏까지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느냐, 인정하느냐. 적어도 내가 그걸 인정한다면 인생의 내 꾀는, 내 방법은, 내 생각은, 내 요령은 피 피우지 않아야 되죠. 때로는 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진정 매달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거짓으로 어떻게든 그 위기만을 모면해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요. 진정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침내 환도뼈가 부러졌고 야곱이 넘어졌어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되게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요.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환도표를 쳤어요. 위골이 됐어요. 그럼 그걸로 봐서 다리를 쳐서 부러졌으면 넘어진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씨름에서 넘어지면 판은 끝난 거예요. 진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25절에서 분명히 환도뼈를 쳤기 때문에 26절은 야곱이 아직도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예? 씨름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로 가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붙잡고 있어. 이건 씨름일까요? 매달리는 걸까요? 매달리는 거다. 아까 25절까지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25절까지는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붙들고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서는 지금 쓰러졌어요, 이미요. 그리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내가 왜 이상한 구절이냐면요, 세상에 씨름을 하는데, 자기하고 씨름을 하는데 자기와 싸우던 사람한테 축복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하고 싸움 상대한테 축복을 받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눈치 빠른 사람이니까 밤새도록 매달려서 이러다가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고 넘어지면서 딱 보니까 감을 딱 잡았어요. 누군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다리마저 부러지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도 두 다리를 꽉 버티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그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매달려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아무리 튼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야곱이 부러져서 느낀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리 부러져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다.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지 않으면 나는 살 방법이 없구나. 나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내 혼자서 내가 나갈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27절부터 읽읍시다. 우리 30절까지요.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자, 이름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요. 예.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갑자기요. 예. 무슨 장명소도 아닌데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 야곱이에요. 자,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자기 형의 뒤꿈치, 발꿈치를 꽉 잡은 사람이에요.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수술 써서라도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난 지구는 못 산다 그 얘기입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는 2등은 못해. 죽어도 난 1등을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도 관철시켜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다 야곱이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매달려서 이제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 되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이 뭡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가 뭐하라 물어보냐. 야곱은 어쩌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뭐. 그리고 났더니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진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인 줄 분명히 알았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일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고 망하기도 많이 망해보고 정말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래도 또 짓고 일어나서 인생 많은 그 고난들을 겪고 왔는데 마침내 뭐예요? 다 놓으니까, 다 버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니까 거기서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31절이 그 얘기예요. 31절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랬어요.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아요? 해가 돋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아직도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해가 돋아요. 육신으로 보면 절어요. 예, 이제는 불구자가 됐어요.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그가 당한 그 환경은, 자기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해가 돋는 아침인 거예요. 이거는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는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자기가 절름거리면서 다니는 그 삶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야곱은 나는 이제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가 만날 때는 해가 돋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환경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만 달라지면 세상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형 에서가 오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큰 문제예요. 내 모든 재산을 포기할 만큼, 내 모든 자식들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위기고 큰 문제였는데,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 형 에서가 두 팔 벌리고 와서 안아주더라는 거죠. 죽을 줄 알았어요, 형 때문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무서운, 그 두려운 환경이 오히려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형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에서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고민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형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픔과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서뜨리고 넘어뜨리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손길이고 과정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상황이 나를 향해서 두 손 들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 손 들고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건강하니까 괜찮아, 나는 내가 살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건강 떠나가시면 어떡할래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도 아픈 우리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젊었을 땐 다 건강하셨어요. 연세 많아지니까 방법 없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평생 병원 신세에 앉을 것 같은데요, 병원 신세에 앉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요. 시간 문제예요. 언젠가는 떠나가고 나도 그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돈 좀 있으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 돈 떠나가면요, 어떡하실래요? 나는 그래도 남보다 많이 배우고 나는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여러분, 그 지식 떠나가면 어떡하실래요? 나는 백도 있고 나는 이 기댈 언덕이 있다고요? 그 백 없어지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셨어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 원래 태어난 본성이 그런 거죠.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좀 야비하긴 하지만 악착같이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대명사가 야곱인데, 하나님 그 인생을 두고 보다가 결국은요, 돌아오길 기다리다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환도표를 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환도표 치기 전에 돌아가는 게 지혜예요.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혼자만의 시간 필요해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르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되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고 멀리서도 우리를 통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 뭘 감출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무슨 허세가 필요하고 그 앞에서 무슨 가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충분히 하셨죠? 네,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십자가 짐 같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니 되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도움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 없이 살 수 없어 이 밤에도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 10년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빈곤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버지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한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상달되어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야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주께만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모든 신앙의 승리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1절 드리면서요,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나머지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 좀 하시다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스려놓은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텅든 내 몸이 든든하고 인군한 삶이 부해지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의 주가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